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재산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아멘. 참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아름다운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재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나와 하나님의 그 의미 있는 관계를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미를 안 후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러하며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의미 있는 관계란 바로 사랑의 계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또 사랑의 새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십니까? 하는 그 질문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그러면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나를 비우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 욕망, 우리의 바람,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포기할 만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말씀들의 복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표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널리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복음이 자신들에게 가져다준 새로운 삶을 증거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복음과 일치해야 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특징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윤리는 고난 중에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며 순결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정직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은 당시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던 일반적인 가르침이고 권고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들이 충분히 알 만큼 아는 그런 내용들이죠.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윤리적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고난 중에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믿음 생활의 본을 보였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 예수님을 향한 꾸준한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또 삶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린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온전한 성도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지 한번 자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는 또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몰입하는 즐거움입니다. 부제로는 호지부려 락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논어 옹야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옹야편은 공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여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옹야편에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 번역하자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며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는 알을 뜻하는 지, 두 번째는 좋아함을 뜻하는 호,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즐김을 뜻하는 락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즐거운 신앙생활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즐겁게 헌신하는 신앙이 되려면 철저히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에 기쁨으로 몰입하면 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님이 바라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천생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아는 바를 실천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 호, 락 이 세 글자는 언뜻 비슷한 뜻을 가지는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단어는 좀 단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려면 먼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죠. 암과 좋아함, 몰입하여 즐김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단계적인 점차 나아가는 그런 발전하는 단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몰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도 이 세 가지 단어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즉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첫걸음은 아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는 믿음. 믿음의 첫 단계는 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을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할 것들을 분별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꾸미는 자리에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악을 꾸미는 자리인지 어느 곳이 악을 꾸미는 자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죄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죄인들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 남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인지 무엇이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행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악인들에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절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된 지식을 통해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고 실천해야 할 참된 미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참된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은 사실 독립적이거나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대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첫 단계에 있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론 우리 믿음이 온전히 몰입하거나 즐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연애를 한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망하고 슬퍼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아는 오빠야 이런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안다고 하는 말은 사실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거리감을 두고 누군가를 본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남녀간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아직 아는 오빠, 아는 동생의 단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아는 오빠, 아는 동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서로 거리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이 아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알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사랑해 나가기 위한 단계에 있어서 아는 것이 첫 단계가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아는 것은 그렇지만 아직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도록 사실 감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스스로 실천하게 되려면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동기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좋아함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그리스도인이 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실천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구분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건 바로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죠. 아는 오빠와 아는 동생이 서로 사랑을 시작할 때 이 사람을 내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아함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은 아직 거리가 있는 객관적 지식이라면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좀 더 가까이 두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더 가치 있고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지지자, 불여지자의 말에 대해서 북성의 유학자인 장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풀이를 하였습니다. 곡식에 비유하자면 아는 사람은 어떤 것이 먹을 수 있는지 식별할 수 있다.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먹고서 입맛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믿음, 지식의 믿음은 참된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해 주지만 그렇게 분별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좋고 싫은지에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가를 내가 실천하게 하는 건 내가 좋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에너지라는 거죠. 좋아함의 믿음이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만드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에 힘씁니까? 왜 찬양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참여할 때 우리가 좋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 드리는 모든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좋아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믿음을 변함없이 갖는 것도 아닙니다. 좋아만 한다고 해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늘 품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다라고 하는 말에는 상대적인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다는 말 이면에는 싫다는 말이 존재합니다. 좋아함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저는 특히 아이유라는 가수를 참 좋아합니다. 유학생 첫 해에 적응도 어렵고 참 외롭고 힘들 때 그 가수의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목소리와 그 가사의 표현이 너무나 힘이 돼서 아이유를 좋아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아이유의 팬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내가 이 아이유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그럼 나는 아이유랑 결혼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사랑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거리감은 있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가치 있지만 거리감이 있는 존재죠. 근데 때로는 내가 아이유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끝까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겪을 때 실망하는 모습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연예인에 내 관심이 가게 되면 이 가수에 대한 내 관심이 떨어질 수 있겠죠.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건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질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싫어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함은 그 자체가 변함없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할 최종 단계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몰입하는 믿음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무언가에 강하게 또는 상식 이상으로 몰입하는 사람을 일컬어 오타쿠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지만 이 말은 사회성이 좋지 않고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을 일종의 조롱하는 식의 표현이고 일본어에서 온 말인데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오히려 이렇게 한 가지에 몰입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편안함과 유쾌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언가에 몰입하는 사람은 그것이 없으면 존재에 또 그 마음에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삶이 오로지 그 대상에 빠져 있어서 그것과 함께 할 때만 만족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몰입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몰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2, 3절 상반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좀 더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주신 복음의 말씀
또 온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겠죠. 믿음에 몰입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말씀을 즐기는 삶입니다. 말씀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복된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과정은 나무로서 참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무라면 겪어야 할 그런 생산적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결국 믿음에 몰입함의 첫 단계는 하나님 말씀에 몰입해서 우리 삶이 그 자체가 말씀의 내용들을 늘 자연스럽게 되새기며 늘 자연스럽게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믿음에 온전히 몰입하고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들은 먼저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고 나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낙으로 여기고 온전히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조건은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 또한 자기 자신도 어떤 상황에 처하여도 자족함을 배웠다고 했는데 가난하든 풍족하든 비천하든 배고프든 그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믿음에 몰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낙으로 살고 믿음을 즐길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고통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부담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우리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기는 믿음 안에 삶을 즐기는 믿음을 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자랑이라 칭찬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희망과 기쁨이 무엇이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승리의 월계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몰입하여 믿음 생활을 즐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내리는 평가를 보면 그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 중에서도 그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온전히 뿌리를 내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귀한 기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은 절대 실천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고 우리의 기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도 시간에 따라 변하며 맥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믿음에 몰입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사랑으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의 공동번역 개정판을 읽었습니다.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뿐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와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라면 우리는 각각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헌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몰입하는, 그 믿음을 낙으로 삼아 밤낮 몰입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5년도에 있었던 브레이브하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인 윌리엄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영화에 보면 이 윌리엄 월리스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Every man dies, not every man really lives. 인간은 죽는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진정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며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또 마칠 때가 옵니다. 모두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믿음의 생활을 즐기고 몰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이 단지 아는 단계에 멈춰 있다면, 아니면 우리 믿음이 아직 좋아하지만 몰입하지 못한 단계에 멈춰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다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몰입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부천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몰입하여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또 주님을 붙잡음을 즐길 수 있는 부천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늘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과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실천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말만의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외면하며 살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삶 속에서 세상에 물들어버린 나의 모습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참된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자아를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교회가 되어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식이나 내 주관적인 좋고 싫음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온 존재를 몰입하는 기쁨의 믿음이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진정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이 우리의 꾸준하며 변함없는 소망이 사랑의 역사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에 몰입하여 믿음을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더 이상 우리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민하거나 고통받거나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채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